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가 자유를 빼앗겨 보면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전에 제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이전에 우리나라가 더 독재적인 그러한 통치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평등한 것이 더 누려지지 않을 때 그것이 당연하게 누리고 살다가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훨씬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거나 그것을 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자유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도리어 자유가 우리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사실은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사실은 처음부터 실패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왜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이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또 많은 철학가들의 질문이에요.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해졌는가? 그러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사는 사람들 볼 것입니다.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가난과 또 차별과 또 어떤 억압과 핍박으로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지금 우리 같은 동포인데도 북녘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이동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허락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지금도 우리는 마음껏 우리가 인터넷에도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고 소식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제한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누리고 그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저 북한 사람들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쌍하죠.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서 쇠뇌당하고 그 안에서 그것이 다인 줄 알 때는 그들이
다른 가짜 뉴스를 듣고 우리 남한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불쌍하다고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위한 선물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유를 오용함으로 인하여 죄의 결과로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죽음으로 향하고 그 수렁에서 벗어나올 수 없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케 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자유하다는 것, 또 하나는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이 표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표현에는 유일한 한 존재만 이 표현을 쓰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모든 것이 가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을 허락받은 인생입니다.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모세의 율법에서도 금지한 것이 많았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가한 거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주셨던 자유예요. 우리에게 왜 자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때 누리기 원하셨던 그 자유의 기쁨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망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 아이들이 소꿉장난 할 때 아파트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인형도 있는데요, 그 자동차를 아이들이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야지 차가 움직입니다. 인형이 손을 이렇게 막 움직여줘야지 움직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로봇처럼 하나님이 움직여야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은 그저 독백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격체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었어요. 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관계하고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서 대화가 가능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을 갈망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좀 잘못된 길로 갔죠. 여러분, 자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면서 또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정말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진리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곳에 한번 자유를 마음껏 써보세요. 망가지는 거죠. 불행해지는 거죠. 나중에 그 죄의 결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어디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의 것으로 돌이키고 싶은 타락한 본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실은 70명이 그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400년 후에 200만 명이 되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번성했죠.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습니다. 총리의 친척들이니까. 그러나 금세 그들은 그곳에서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히브리인의 족속이 점점 번성해지는 것도 그들이 두려워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할 정도의 번성함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이 애굽을 나온 목적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서 불편해지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도자 한 명을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분명히 확인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그 누군가를 자유케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유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23절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오용할 때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자유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남의 양심을 위하여 내가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자유를 좀 방종으로까지 가게 된 사람들은 그 죄에 아니면 그 습관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바로 애굽이 됩니다.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 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중독이라 그래요. 그 중독은 내가 원해서 택한 어떤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술이 됐든 마약이 됐든 도박이 됐든 그것을 너무나 내가 기뻐해서 선택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내가 기뻐해서 선택했던 것들이 나를 완전히 포박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 중독의 지경까지 간 사람들은 반드시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스스로 중독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가장 큰 중독이 뭐냐면 죄라는 중독이에요. 우리가 다 죄 지을 때 너희 죄 짓지 않으면 총으로 쏠 거야 이렇게 해서 죄 짓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 짓고 싶어서 짓는.
달콤하니까, 기쁨이 되니까, 더 맛있으니까, 더 눈에 좋으니까, 더 나에게 쾌락을 주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요. 다 속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언제나 그 대가가 있는데 자유를 빼앗깁니다. 무거운 짐이 생깁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가? 생각이 들 일들도 다 그 길을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줬냐고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죄 지으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걸 하지 말라고 했죠. 나랑 대화하자고,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리자고.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갈망하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신뢰한다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주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우상의 제물로 팔았던 그 제물 고기를 먹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절 말씀입니다. 불신자 중에서, 불신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불신자 중에서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기서의 양심은 내 양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선짓국을 먹는 거죠. 여러분, 그 선짓국 드실 때마다 저는 모세의 율법이 생각납니다. 그 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막 먹고 있어요. 사실 먹어도 되죠. 우리 자유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 먹으라고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음식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누가 그것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바울이 28절 말씀에서 말하는 양심은 다른 사람의 양심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선택과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은 우리를 굉장히 구속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면 우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실 때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여전히 시키는 거 하기 싫어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거 내가 지금 하려고 했어요. 여기 바닥에 지금 더러워서 내가 오늘 청소하려고 했는데 누가 청소 좀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싫어지는 거죠. 그 청소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시키니까. 왜요?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예요. 당신이 왜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지. 그게 싫어서 이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기뻐할 일인데도 그것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스스로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도리어 내려놓음으로써 진정한 자유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나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기쁨은 더 큽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고, 그것이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것이 그 믿음을, 그 누군가의 믿음을, 그 누군가의 양심을 지켜내는 길이 된다면 기쁨으로 기꺼이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기쁨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큰 기쁨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한국 선수가 아주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최고 득점자가 됐어요. 그 리그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시아 선수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그 선수가. 그런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위대한 그 결과를 내기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늦잠 잘 거 다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참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본인이 축구 선수였는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기 아들 하나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지금도 같이, 정말 참 대단한 부자지간이세요. 그런데 그러한 좋은 결과, 우리가 믿음의 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얻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사는 것,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너의 종이 된 것을 기뻐하고 자랑했어요. 이게 진짜 자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왜요? 이게 진짜 기쁨이니까. 이 기쁨을 아는 사람만 이해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권리를 다 누리고 사용하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친구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면 나는 속이 후련할지 모르지만 꼭 후회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뒤에서 욕해요.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하여 쓰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그러시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양심이 아니라 누군가의 양심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싫습니다. 시켜서 하는 일. 내 자아가 커지고 내 권리가 더 뚜렷해지고 그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그거 내려놓기가 어려운데 주님은 정확하게 그 반대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길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존경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누군가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대단한 선언입니다. 제가 보기에 바울은 자기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차라리 본받으라고 나 본받지 마세요. 나는 부족해요. 주님 본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직 온전히 주님을 본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고 있는 것이 분명할 때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우리도 양심이 있지 다 알잖아요. 나 본받으라고 말할 자신이 없잖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저에게 적용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 본받는 것이 분명해질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제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해서 그 고백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의 정말 소망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수님 온전히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도 그냥 저 본받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자유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나의 양심과 나의 유익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양심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진짜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갈 수 있는 한 가지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오늘 중보해야 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준이가 오늘 서울대병원에서